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신약 성경을 개론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말씀을 설교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 하는데 초신자나 믿음의 연수가 좀 짧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쇄물에다가 공간복음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한문의 뜻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한 가지 공자, 볼 관자, 그리고 복음이거든요. 자, 복음 대신은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복음서 혹은 공간복음서 하면은 공간복음 하면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같은 이야기 같고 같은 사건 같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수가 얼마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의 말씀을 공간복음서라고 한다. 그럼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하나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느냐? 역사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세 군데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찾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계보다, 족보다, 혈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존재한다. 족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난 다음에 바로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실존적 인물이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꾼이 될 것이다, 안내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실존 인물이잖아요. 보면 결국은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디 안에서 찾냐면 그를 소개하는 실존 인물, 역사 인물을 소개해. 그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 역사 안에 존재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주 이게 독특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독자가 누구냐? 1차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여 로마 사람이에요. 행정관료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독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가이사 아구스토였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 로마 황제 아니야? 여러분 이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할 때 누가 계셨느냐? 누가 있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리아의 총독이 누구냐? 구레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가이사 황제 때,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네 때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있어서 갈릴리에서 사역했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누구랑 비교했냐면 세상 역사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간복음서의 핵심은 전자의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신 분이다, 시간 속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앞에 나온 세 개 복음서하고 전혀 달라요. 각도가 아주 달라요. 이걸 일컬어 요한복음의 독창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역사 안에 계신 예수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조 시간 밖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 역사 밖에 계신다는 거죠. 창조된 어떤 우주 공간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핵심 요것만 알아도요 굉장한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우주 밖에 초월자로 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자 In the beginning, 뭔가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는,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일컬어 그리스도,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 말씀, 로고스 하면 어떤 이성적 존재, 어떤 창조와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헬라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뭔가 좀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로고스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초월자로 존재하신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월자로 존재하신 그리스도가 뭘 했지?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보이는 숱한 만물,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그저 지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 보이지 않는 은하계, 그리고 지구에도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자, 초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주를 창조했다, 은하계를 창조했다, 지구를 창조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이 창조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이, 피조 인간이 볼 수 없거든요, 보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어요. 소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자, 범죄를 했습니다. 원죄지요.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 두려웠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존재로 변화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때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윤기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의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야 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뒷모습만 내가 보여주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두려워하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저 그분의 존재와 위엄과 의미 앞에,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쓰고 어떤 두려움 속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영광 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기사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옛하늘과 옛 땅 없어졌어요. 옛바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말고,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말고요. 자, 지금 우리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보면 죽는다, 영이신 하나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성육신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조만간 재림할 겁니다. 우리는 일컬어서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독창적인 진리를 누가 이야기하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계산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을 먹입니까? 그저 조금 잡아도 200데나론이 더 들어갑니다. 너희가 먹여라, 양식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매사에 계산을 참 잘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빌립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빌립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경건해서 전부 다 그냥 말을 안 하시네요. 저는 보고 싶어요. 특별히 보고 싶을 때가 뭐냐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주라. 그럼 내가 예배당에 갈게. 그러면 하나님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좀 전도 좀 하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짱! 하나님 봐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실체를, 신물을 안 보여주셔요. 빌립 제자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정답인데 알쏭달쏭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인데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정답 없어. 왜요?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것 같아. 왜요? 삼위일체의 신비한 일체,
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고,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연합의 진리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 하나님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굉장한 신학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도 이 진리를 비로소 언제 깨닫느냐면 보혜사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깨닫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받고, 이것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연합의 진리도 성령 안에서. 계산은 잘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이제 싹 바뀌어요. 처음에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빛으로 옮겨갑니다. 말씀에서 빛으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마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명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죠.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 없어진 거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본질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용사 영원한 이 단어를 갖다 앞에 붙이면 돼요.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아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은 죽었어요. 역사 속에 장례식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주제를 빛으로 바꿔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빛이라는 말 어떤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전기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빛인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어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비춘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했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막 비춰요. 여러분, 이때 빛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심판합니다.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씻어냅니다. 구원의 빛이에요. 자, 생명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생명의 빛이 확 비춰왔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어둠의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사탄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생명의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요. 그 어둠을 물리치도록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둠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 9절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을 또 소개를 하는데, 이 6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7절을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요한도 자기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룹에 기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도 주님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이미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 공동체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 제자와 같은 그 그룹 공동체와 같은 기도문을 하나 주세요. 알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기도문을 준 거예요. 어느 날 생뚱맞게 이게 딱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 사람 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접목해 보십시오. 요단강 주변에서 최고의 이 당시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인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 설교를 듣고 싶어 했고, 물 세례를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물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요, 일반 백성들이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군인들이 와요. 강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별로 그 당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들도 왔습니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야,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소문이 났어요. 세례 요한한테 말씀 들어왔어요.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한 세금만 받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인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박대선 남산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이 고쳐져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 여러분, 문선명이 그랬어요. 이만희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인간이 묘하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이지 나는 빛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저 예수의 종이야. 난 노예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역할에 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방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난 족한다. 그게 내 역할이다. 내 사명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적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명자, 사명자, 소리꾼, 안내자였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의의 백성의 그 다음 사명은 복음을 녹여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의롭다 인침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십자가 복음을 알리는 나팔수.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천당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교사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요,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고 20년, 30년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나와요. 우리 여기 노삼대 권사님이 있는데 30년을 한 교회에서 교사로 일편단심 섬겼다는 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경은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감염되면은요 위험해요.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전주의 초청교회 목사님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총회에 가면 자주 만나요. 금년도에 고시부 부장이었어요.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고 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자주 만났어요. 작년 연말에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도 보내고요. 그런데 카톡방에, 단톡방에 떴어요. 이기복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폐가 석고처럼 굳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막 합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자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죽었을지라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현실.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보면은 어른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까지 합하면은 아마 오늘도 한 6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교육부서는 현실적 예배 환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의완화하기 때문에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에스겔서 34장을 자주 묵상하지만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이 설교를 참 못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하면서 막 저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 막 김 목사 당신에게 하는 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합니다. 방역이 좀 완화되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을 보면 원래는 34장을 다 읽으면 더 은혜가 돼요. 물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바벨론 포로가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흩어진 종들, 흩어진 언약 백성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돌봐야 되지 않느냐. 계시록 34장, 에스겔서 34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핵심이 아니하며 지금 언약 백성들은 상처났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넌 뭐 하는 거야? 아니하며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교사가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아 양들이 돌아오도록 좀 그들을 강하게 잡아줘라. 상처난 그들을 좀 싸매줘라. 지금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싸매줘야 될 때예요. 나 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 우리 구역장, 구역교사, 전도의 임력원들의 역할이 이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양을 찾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자들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들아, 양들을 찾아와라. 싸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찾아가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문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빛을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1장 12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 누구로 인하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심령도 어두웠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마음 바치지만 저는 성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옥토에 뿌린 씨앗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성교의 원리인데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얼마의 결실이 맺어져?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혹은 뭐 100배, 60배, 30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 맞아요. 자, 한번 우리 검토해 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집안을, 가문을 한번 쫙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나요? 그 하나에. 저희 집안에도 형님들이 어릴 때 예배당회를 갔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은요, 제가 볼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씨앗이 하나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2부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군대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군대에서 취미가 뭐냐? 병장 달고 교회 가는 사람 때리는 게 취미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장로님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어제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나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놀랍죠? 주일학생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가문의 첫 복음의 열매야.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30배가 되었어요. 60배가 되었어요. 100배가 되었어요. 저는 이 실증을 또 하나 들 수 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봐요. 동기 동창.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에 학교가 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한 학년이 그때 우리 동기 동창들이 한 8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옆에는 굉장히 크고 같은 지역인데 분리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손꼽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한 30배는 넘고 60배는 안 되고 한 45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벌써. 아니, 어떻게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로, 어떤 사람은 대구로,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어떤 사람은 전주로, 전국으로 다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기선 목사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런데요. 누구세요? 나 이현권이야. 그래. 이게 몇 년 만이야? 아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녀. 그래요. 이건 더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친구는요, 갈평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제 기억이 없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가 됐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구로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대구 동신교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대구 동신교회 얼마 전에 권성수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석간동 출신이래. 외국어대에 나왔대요. 이 생각이 들어. 야, 저 친구 분명히 우리 석간중앙교회 다녔을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중졸 검정고시 합격, 고졸 검정고시 합격, 은혜를 흠뻑 받았나 봐요. 대구에 가면 대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졸업한 사람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옵니다. 드디어 베트남 선교사로 나갔어요. 불신자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온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 딸이 지금 우리 교회 나와요. 청년부 이진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의 동기 동창들 가운데 여자들이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입니다. 창원에서 믿음 생활한 제 친구는 우리 앞집에 살았습니다. 기타를 되게 잘 써요. 정석이라고, 유정석이라고. 맨날 유행가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그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은 동기 단톡방에다가 제 설교를 유튜브를 딱 올려요. 은혜 받았다. 그럼 거기는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불신자 있으면 저는 난감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아,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 누가? 불신자가. 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하나 뿌려지면은 그 자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지금 숨쉬고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내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면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둠을 뚫고 왔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 성령이 믿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씨앗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문, 우리 친구,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문에,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세례 요한처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